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전 시간에 있었던 내용과 거의 관계된 내용입니다. 즉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100년에서 15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던, 지시를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40장은 구약의 복음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고 그들의 그냥 이 바벨론이라는 이 환경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들에게 깨어나라,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가 구원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고 11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고 또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시다, 이분이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는 29절까지 읽었지만 3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앙망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희가 지금 현재 힘이 있든 없든 그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능력의 옷을 우리는 입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능력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이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서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이 환경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려서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감춰버리고 우리의 이 억울함을, 우리의 이 하소연을 여호와께서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게 끝났다, 이 환경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언어도 능통하지 못하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혼자 달랑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선교사도 아니고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보기에는 본료는 잔치상인데 숟가락만 들고 오면 다 해결될 이 땅을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을까? 많은 선교사가 갔지만 어떻게 해서 지금 아직도 여기는 이럴까라는 안타까움에 혼자서 뛰어들어간 곳이 필리핀이에요. 저에게는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은혜 주신 하나님이 필리핀에 계신 하나님하고 동일하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한에, 우리 한국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조남이 여호와였는데 필리핀에도 여호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데리고 시작하면 될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되겠다.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고 싶지요.
누구나 다 그러고 싶은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요, 가시, 등불, 염려 걱정, 이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러면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저렇게 해주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 걱정 던져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이 걱정돼서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구원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도 돈 타령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필리핀의 그 막강한 조직을 우리 교회 돈으로 했더라면 수십억을 쏟아부어도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대기업에 자기 기업으로 나온 11조와 사장부터 임원들 11조를 모아서 선교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그냥 소용만 되고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절대자이심, 나눔의 교회의 여호와가 필리핀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것만 믿고 존중하고 경외한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은 기도를 23절에 보면 기도를 게으리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신경이, 내 노력이 가고 내 수고가 간 자리에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 시간에도 그런 예화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손수건 하나 샀더니 150불 주고 샀는데 동대문 시장 가니까 10,000원밖에 안 하더라. 10장에 10,000원. 그것도 코를 풀어야 되겠는데 150불 주고 사온 미국 거 쓰겠느냐, 10장에 10,000원 하는 1,000원짜리 쓰겠느냐. 당연하지요. 똑같은 질이고 똑같은데도 1,000원짜리 갖다 쓰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요, 거기는 150불이라는 15만 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자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라, 매달려라, 수고하라, 애써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환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에 앞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이러한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를 다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려라.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는 것은 바람이 세서 뽑힌 게 아니라 뿌리가 약해서 뽑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믿음이 밑에까지 쫙 내려가야 되는 거죠. 뭐를 이루어지느냐? 교훈을 받은 바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듣고 매달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늘 거기에 매달려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바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이기를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 안에서 뿌리가 든든히 내려가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가 됐든 목장 예배가 됐든 교회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도 없고 어떤 환경에 지배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활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환경에 매몰되지만 신본주의적인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똑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 다리오의 신하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다 죽어버렸잖아요. 똑같은 사자굴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과 그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어려울 때는 다 어려워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과 어려움 속에 매몰되는 사람과 둘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이 소 5결이 샀다고 핑계만 대는 불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소 5결이가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떡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도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움켜잡고 풀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엄청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자꾸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시는 거 부도 내지 않으니까, 배달 사고 내지 않고 잘 사용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재밌고 스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 무슨 이 황당한 말이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자 천사가 쭉 설명하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럽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는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갈 사람이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기적 속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은요, 대단한 사실, 정말 저게 사실일까? 기독교 계에 소문 내고 신문 내고 막 자랑하고 싶죠. 자랑해서 뭐 하게 해요? 자랑해서 뭐 하게 해요? 교회 부흥하나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에 앞으로 뭘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랑한다고 기자들 불러서 돈 주고 기사 쓰라 그거 설명하고 자랑 몇 번 하다 보면 거짓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내게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은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절거하고 가는 자에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멸망하지 않는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번성한다. 근데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별처럼 많은 저 자손들을 뭐 어떻게 내가 벌어서 먹어 살리지? 그렇게 한심하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 주십니다. 저것이 자손이 많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배력이 크다는 뜻도 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내딛는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그러한 존재의 가치가 뛰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배력이 그만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5장 29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복받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4절에서는 손대는 것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복받을 일만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셀리나 목사님 그 학교 유치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 가면은요,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집에 가면은 카톨릭으로 변해요. 근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니까 얘들이 신앙이 단단해지죠. 이번에도 가니까 자기들 스스로 한국말로 그 처음에 이제 여러분 모르는데 그 남자애는 혼자 독학을 했어요. 유튜브를 보고. 근데 유튜브를 보고 한국말을 왜 독학을 했느냐? 이사장인 썰리나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통역사로. 그래서 혼자서 그걸 개미야 배짱이, 저번에 갔을 때 개미야 배짱이를 손으로 적은 것을 나한테 보내온 거예요. 근데 제 기분으로는 막 도와주고 싶죠. 저는 그런 절제를 엄청 잘해요. 잘 막 호주머니 열기도 하지만 절제도 굉장히 잘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 네가 좀 더 노력해봐라. 좀 더 노력해봐라. 학교도 좀 더 노력해봐라. 만약에 걔가 조금 한국말 할 줄 안다고 해서 내가 돈을 지원해 주면은 애들이 전부 다 한국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마음속으로 기도하셔. 조금만 더 노력해라. 그리고는 서울에 있는 이준 목사님한테 오다를 줬어요. 감독해봐라. 거기서 감독한 4명이 나온 4명이. 자기의 꿈은 통역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명씩 맡아서 장학금을 지급한 겁니다. 학교 성적 나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골 학교에 거기지만 우리 왔다고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사랑 표시도 하고요.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영상으로 강의를 듣고 있어요. 마닐라 그 주에서 국영수 경연대회 했다면 1등이 우리 학교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형통하리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가나안 땅에 다 잔치상처럼 절위하게 차려놨으니 너는 가서 가는 곳곳마다 먹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내딛는 발걸음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환경 보지 마시고 약속 믿고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